오늘도 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구약이 재밌어서 구약을 공부했습니다. 친한 박사 형님 한 분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스쳐 지나가듯 던져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천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천착 무슨 뜻일까? 자주 못 들어본 단어였습니다. 찾아보니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한자 단어입니다. 뚫을 천 그리고 뚫을 착, 그래서 구멍을 내다, 뚫다, 파내다, 뚫고 파서 깊이 연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어떤 주제,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서 탐구합니다. 원래는 땅을 뚫거나 돌을 뚫는 물리적인 행위를 뜻하는데 우리 왜 샘 팔 때 딱 그게 천착입니다. 요즘은 학문적, 사상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천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구약 성서를 얼만큼 천착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공부하는 자세는 그런 자세로 했습니다. 진짜 학자들이 보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천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인생을 살면서 이 단어를 종종 떠올리고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 속에서 천착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구 목소리인지 아세요? 제 목소리입니다. 제가 부른 노래를 들어보면 소리가 너무 탁해요. 왜 이렇게 숨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근데 더 들어주기 힘든 소리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 설교입니다.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설교는 다시 들어보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들어도 듣기 싫은 이 소리를 성도님들은 다 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러면서도 매주 나와서 설교를 들어주십니다. 놀라운 겁니다.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조는 분들이 제일 고마운 분들이에요. 전 알거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수업이 아마 고문이었습니다. 고문. 언제 종소리 나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죠. 근데 졸음을 참으면서 그러면서도 매주일 꼬박꼬박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교회에서 감사패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졸리거나 재미없으면 짧은 게 답이라고 하는데 또 목사가 제일 못하는 게 짧은 거잖아요. 그죠? 왠지 짧으면 밥값 안 하는 것 같아요.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 뒤 제 목표 중에 하나는 내가 다시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자 였습니다. 제가 다시 들을 때 듣기 싫거나 듣는 시간이 아까우면
그럼 좀 문제가 있겠죠? 잘은 못해도 그래서 천착하려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천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순간 다 진지하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나하고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는 천착해야 됩니다. 우리 이신혜 권사님, 박명숙 권사님, 맛에 대해서 천착해야 되겠죠? 고기 맛에 대해서 천착해야 됩니다. 더 파고 들어가고 더 파고 들어가고. 우리 최재영 집사님은 낚시에 대해서 천착을 하셔야 되고, 한진 앞바다는 허장로님이 계속 천착을 하셔야 돼요. 예전의 경험을 넘어서 더 깊이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천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엄청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똑같이 20년 동안 축구를 팠답니다. 근데 어떤 선수는 연봉이 5천만 원이래요. 손흥민 선수는 얼마나 받을까요? 연봉이 180억 정도, 180억 1년에.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달은 15억, 하루에 5천만 원. 손흥민은 하루에 5천만 원. 이제 와예요? 이제 느낌이 오세요? 아니, 누구는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데 누구는 하루에 5천만 원을 벌어요. 일찍 축구라고 하는 종목을 잘 천착하고 집중한 선수와 좀 철이 없어서 깊이 천착하지 못한 선수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우리는 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최소 한 부분 이상은 천착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엑설런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적당히 하는 분이 있어요. 적당히 그 정도면 돼. 좋음에서 만족하는 분이 있습니다. 베스트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엑설런트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세요? 적당히? 아니면 굿? 베스트? 엑설런트를 바라보면서 꿈꾸십니까? 엑설런트를 천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 때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던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때 어른들이 종종 그러셨습니다. 전도사님 나이가 우리 막내 아들 나이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권사님, 막내 아들 뻘 되는 전도사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싫었어요. 왜 이렇게 듣기가 싫어요? 목회자가 나이는 어려도 행동은 어리거나 어리석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어려서 부끄러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배울 게 있어야죠. 본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뭐 하시나? 옆에 사람 눈빛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자,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두 분이 고개를 안 돌리시네요. 자, 한 말씀만 더. 저처럼 사시면 딱 정답입니다. 사람들이 내 나이를 업신여기지 않고
본받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 말씀합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얼핏 보기는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세 가지를 전념하라고 합니다. 읽는 것, 이게 뭐냐면 회중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성경이 없어요.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돼 있고 가정에서 개인이 성경책을 소유하는 일은 거의 없고, 회당에 그것도 다 있는 게 아니라 몇 권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회당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그때마다 아끼지 말고 성경을 꺼내가지고 성경을 많이 봉독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친해지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걸까요? 집회, 부흥회, 제자훈련,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서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말씀을 권하는 것에 힘쓰라. 이건 뭘까요? 풀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 자체를 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성경 공부입니다. 이 성경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해서 익숙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는 천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성경이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 성경을 연구하고 자꾸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을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가끔 성경을 읽다가 난해하거나 어려운 거 헷갈리는 데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요.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저도 좀 볼게요. 주석도 열어보고 또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찍어서 보내주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세 번째,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거는 뭐냐면 성경의 메시지 내용을 삶에 적용하는 것,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날 설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길, 설교는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설교는 성도들이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종종 성경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으로 보고 은혜로 해석해야 하는데 자꾸 감정으로 인생을 대합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식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으로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고요. 재밌냐? 포카가 더 재밌지 않아?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그 고스톱하고 포카를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눈빛이 살아나는 분이 두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고스톱이나 포카를 칠 때 감정적인 사람은 절대 돈 못 법니다. 이성으로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고 페이스 조절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페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얼굴 표정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얼굴 표정으로 속이 생각이 읽히면 그 사람은 포카 치면 안 돼요. 내 속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속도에 말려가지고 가는 사람들 고스톱 치면 안 됩니다. 잠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삶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라. 생각해 봤습니다. 타짜들은, 선수들은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더 잘하지 않을까? 돌아만 오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에 보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다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꼭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어요? 꼭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믿는 겁니다. 자꾸 마귀에게 패를 일으키지 마세요. 마귀가 깔아주는 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 백전백패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인생의 페이스를 조절해야 됩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믿음으로 읽고 은혜로 해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 끝부분에 보면 전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전념하라. 원어는 프로세케라고 합니다. 주력하라, 열중하라, 힘을 쏟으라. 이게 뭐예요? 천착하라, 집중하라, 깊이 파라. 한여름에 우리가 태양을 보고 뭐라고 해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세상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태양.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한여름엔 불이 잘 안 납니다. 그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이 내리쬐는데도 불 안 나요. 그런데 한겨울에는 오히려 불이 잘 납니다. 한겨울에 돋보기를 가지고 가서 빛이 약해도 그 빛을 쫙 한 군데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불이 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분산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계산하고 생각하고, 아주 가끔 어떤 분들은 뉴스를 보고 인스타를 보고 집중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신앙은 요식행위가 아니고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를, 마음을, 힘을, 시간을 집중해서 쏟아 붓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이야기로는 갈아 넣는 겁니다. 내 시간을 갈아 넣는 겁니다. 내 정성을 갈아 넣는 겁니다. 내 열정을 갈아 넣는 겁니다. 그게 전념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5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380명은 분산됐습니다. 흐트러졌습니다. 바빠서 뭐 때문에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집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늘의 기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발전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성장만 합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이제 내면이 깊어집니다. 깊이 그리고 성숙해집니다. 그릇이 커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넘쳐 흘러나갑니다. 어릴 때는요, 명절이 되면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명절에 가면 큰아빠가 얼마 줄 거고, 삼촌이 얼마 줄 거고, 할아버지가 얼마 줄 거고, 그 재미로 아이들이 갑니다. 왜요? 아이 때는 다 모으는 겁니다. 관심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다 내가 받아야 돼요.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어떻게 해요? 발산합니다. 이제는 내가 줍니다. 이제는 가서 어르신들에게, 삼촌에게, 조카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겁니다. 관심과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질을, 주머니를 열어서 베푸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풍성해지고 나누어주는, 주변에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내공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무게가 안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에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느껴져야 됩니다. 당진 상록수교회는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다 성숙함이 무게가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 혼자 성숙한 게 아니라 보여지게 하라.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알게 하라. 어떤 분야든 사람이 성숙하면 아름답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인생에서 빛이 납니다. 신기해요. 어느 분야든 대가는 빛이 나요.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하면 빛이 납니다. 최고의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거기 광채가 납니다. 최고의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아름답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작은 책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유행했어요. 주인공 블레이크는 성공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기업의 간부입니다. 그러나 그는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고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사의 청소부인 토미를 만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토미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깊은 지혜를 가진 멘토였습니다. 토미는 블레이크에게 삶의 의미와 성공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이크는 청소부 토미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점점 삶이 변화됩니다. 그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청소부 토미의 가르침을 따르는 과정에서 블레이크는 회사에서 더 나은 리더가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결국 그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삶의 균형을 찾게 됩니다. 따라하시죠.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높이가 아니라 깊음입니다. 빠름이 아니라 무게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숙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의 원어는 멜레타우라고 합니다. 최고 잘 설명해 주는 뜻은 영혼이 깃든, 내 영혼을 담아서 내 온 힘과 내 온 집중,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을 담는 겁니다. 또한 이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이 단어 속에 원어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통입니다. 또 하나는 몰입이라고 합니다. 고통, 몰입. 잘 연결됩니까? 좀 이상합니다. 근데 두 개가 연결된 게 전심전력이랍니다. 뭐예요? 고통을 뛰어넘어서 몰입하라. 죽을 것 같은데도 계속 하는 겁니다. 고통을 넘어서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순간 사점을 넘어서 그는 한 단계 더 진일보하는 겁니다. 예전에요, 몇 년 전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배고픔을 즐겨라. 그러면 날씬한 몸매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배고픔이 즐겨지지가 않아요. 고통을 넘어가고 고통을 몰입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멋있는 몸매가 될 텐데. 어려워도 안 될 것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됩니다. 못하는 것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한 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라. 성도는 너의 신앙에 있어서, 너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전심전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전도사님은 항상 양복을 입고 있었대요. 심지어는 푼수같이 교회 체육대회 날도 전도사님이 양복을 입고 왔대요. 아이, 전도사님 뭔 체육대회 날까지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성도님들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너무 놀았기 때문에 저는 인생 자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컨트롤이 안 돼서 늘 양복을 입고 온다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저는 청바지를 좋아합니다.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르지만 청바지를 좋아해요.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망카라를 많이 매려고 합니다. 요즘 좀 흐트러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로망카라 입고 동네를 한 바퀴 삥 돌아야 돼요. 당진 시내를 로망카라 입고서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그지 목사지, 정신 차려야지. 말씀을 천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천착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천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천착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나날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